일찍 일어나 일찍 첫걸음을 걸은 지 일주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새해 첫 기적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도 반드시 좋은 포도주를 낼 수 있는 축복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주일에는 일찍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찍이 일어나. 내가 할 일, 내가 할 역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어려워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안정을 주셔서 나 이제 일찍 일어날 필요가 별로 없어, 나 좀 안정을 취해도 좀 게을러도 이제는 안정돼서 괜찮아,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환경을 만나든 너무 어려워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두 번째 주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매일 12시나 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중천에 돼야 푹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못된 습관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명언집을 펴놓고 아들이 일어나니까 일장 훈시를 합니다. 여기 봐라, 여기 보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고 했다. 그래 너도 이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눈알이 초롱초롱해지더니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왜 벌레는 멍청하게 일찍 일어나서 잡아먹히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4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전에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지금 이 여호수아 본문 있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던 계시를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너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취하려고 그렇게 출발하여서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받은 말씀이 오늘 이 일찍이 일어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성취되려고 하는 그 눈앞에서 여호수아는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꿈,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이 이 꿈이 성취되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투 또 사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불기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참으로 힘든 기나긴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게을러진 시간들이 있었으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꾸준하고 부지런히 달려왔다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하신다 하시나 광야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꿈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이 빠지고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함께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꾸준히 열심히 힘을 다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요단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될 대로 되라,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마침내 요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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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그 광야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일찍이 일어난 여호수아,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준비를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치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냥 담대하라는 말로 들으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뭘 했냐면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전에 출애굽을 한 지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각 지파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12명을 뽑았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유능하고 또 얼마나 대단한 것 같은 그런 규모와 유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많은 허세를 또는 무슨 조직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 이전 2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두 사람과 라합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여인 두 사람이 아주 이스라엘 위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요. 인간적으로 완벽하고 중지를 모은 것 같으나 사람의 방법이었던 12 정탐꾼은 하나님 나라를 온통 엎드러뜨리고 망가뜨리고 힘을 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믿음이 없으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작품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믿음으로, 그것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그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멋진 작품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멋진 작품에 참여하고 그 멋진 작품을 이루어내는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랬는데 이걸 가만히 담대하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정탐꾼을 2를 보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새벽에 요단강을 몰래 건너서 여리고성을 탐지하는 그런 장면을 5장에서는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일찍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가정에서 너희의 직장에서 너희의 사업에서 도전하고 도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하여 도전하라. 그 말씀이 바로 일찍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침에 새벽에 새벽 미명에 이런 말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특별히 즐거운 헌신을 하는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여러분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셨습니까? 예배 시간을 기다려서 주일이 정말 기다려져서 예배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서 막 일찍 일어나서 챙겨 입고 보니까 시간이 또 아직도 남아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예배 시간이 이제 가면 되겠다 해서 와보니까 상당히 일찍 온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속에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주일이 또 돌아왔네. 조금 쉬면 좋겠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늦어서 늦었네. 큰일 났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와보니까 벌써 찬양도 다 끝나고 예배를 시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2014년에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날 그날은 매우 일찍 길을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를 일러준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도 매우 이른 시간이었던 것을 사무엘상 1장 19절, 18절,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 라마 자기의 집에 이르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 아예 어두울 때, 아예 밤중에 아무 사람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정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을 돌아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자고 뭐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실 일인데 내가 설쳐서 뭐하냐,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새벽,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깜깜한 밤중 같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고 내가 이 성벽을 반드시 쌓아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찍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난 환경은 다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거인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는 포진해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뭐 별난 사람들이라서 실패자가 되었겠습니다. 이런 앞에 어려움이 뻔히 있는 줄 알면서도 여호수아는 담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사명감에 어우러진 가슴을 가지고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2014년에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간절히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손을 가슴에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여러분 힘있게 일어서는 201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매일 제일 먼저 준비케 하였습니다.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갈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지는 동쪽인데 동남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도 목적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달려갈 곳은 일찍 일어나서 향하여 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서 그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앞세우고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앞세우고 2014년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궤 속에는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던 양식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했던 그 양식,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일어나 가겠다고 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는 광야교회를 악한 무리들이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지도입니다. 12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너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너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하면서 광야교회에 악한 무리들이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보통 이제 살구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이스라엘은 쓰는데 그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온 것을 법궤 앞에 지성소 안에 넣어두었다. 그곳에서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살구의 열매가 열리고 살구 꽃이 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지도력의 향방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지도자를 따르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죽지 않습니까? 그거 다 깎아가지고 막 구워서 때로는 그렇게 쓰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상징하므로 죽음 같은 어려움도 말씀이면 능히 이기고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를 통하여서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법궤를 앞세웠다는 말은 우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순위에 놓고 내가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은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사명을 우선하여서 나의 삶을 진행해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낯선 길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앞의 일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새해 첫 기적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포도주가 떨어지고 바닥이 날 수 있는 인생임을 들었습니다. 너는 흑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높아질 것 없는 그런 존재임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양진의 포도주가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밟힐 수밖에 없는 흙을 하늘에 속한 흙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광야의 길, 물이 없는 길, 생명이 부족한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찍 일어나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이 2014년을 여러분 걸어가면서 그 인도자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내일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무엇하러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 삼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돈을 소망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높은 지위를 소망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회적인 성공을 소망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 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때로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로 향한 문만큼은 닫아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2014년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2014년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듯 준비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매일 새로운 은혜, 매일 새로운 결단, 매일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타성과 습관에 젖어서 변화가 없고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도하십니다. 2014년의 해는 서쪽에서 서서 동쪽으로 진다든지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지지 않습니다. 2013년이나 2012년이나 2011년이나 혹은 2000년이나 그때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듯이 2014년 역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질 것입니다. 새롭지 않다고 하면 매일 새롭지 않은 날들이 올 것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 똑같을 것이라고 하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사는 사람은 매일이 은혜이고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지나가보지 못한 세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일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옮긴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2014년을 새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새 마음, 즐거운 마음은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일찍 서두릅니다.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 물으며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것은 승리의 기초를 다 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크고 놀랍다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 좀 더 나은 교회 생활로 시작하십시오. 2014년 좀 더 힘있게 일어나서 시작하십시오. 때로 너무 어려워서 힘이 없지만, 때로 앞길이 막막해서 힘이 없지만, 하늘로 향한 문은 하나님께서 절대 닫으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이 2014년 이 연초에 하나님 내게 새로운 비전을 주옵소서. 지지 않는 비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비전, 영원히 빛나는 꿈,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을 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